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입당성가 43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33주일이며 교회에서 정한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당에서 정한 성소 후원 주일입니다.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 예비신학생들, 우리 본당 이진우 베드로 박사님, 그리고 성소 후원의 회원들, 또 우리 성소 분과장님이 좀 많이 아프신데요. 우리 분과장님 도미니카 자매님도 위해서도 이 미사 나중에 기억해 주시고요. 이 미사는 본당 모든 가정을 위한 교육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성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대형광성부터 하겠습니다. 예.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의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이제 교회의 전례력, 전례 달력에
거의 마지막이죠. 33주간이니까 다음 주가 34주 마지막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해 전래 주년의 마지막이 오면은 우리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에서 언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던 이런 묵시문학적인 세상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을 기록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성전의 파괴, 전쟁과 반란, 기근, 전염병, 어떤 하늘에서의 징조, 박해 이런 것들 이미 사실은 이 루카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루카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처럼 나오는데 사실 현재 겪고 있는 일이었죠. 예. 이런 묵시문학의 이런 무시무시한 미래, 금방 다가올 징벌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거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지만 요즘에는 좀 아주 달콤한 유혹적인 얘기도 많이 들리죠.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이렇게 10배, 100배 튄다 이런 얘기들 많고 또 이제 전철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죠. 집값이 또 이제 들썩들썩한 어떤 기대에 이런 것들도 여기 우리 성당 앞에 건너편에 거기 무슨 조합 서울이 탐낸다. 여러분은 서울이 탐내는 곳에서 살고 있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예. 이런 말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바르면 피부에서 빛이 난다든지 머리털이 쫙쫙 난다든지 그런 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발라도 해봐도 낫지도 않는 이거 먹으면 암이 안 걸린다든지 이걸 먹으면 살이 쫙쫙 빠져갖고 멋진 몸매가 된다든지 이런 핑크빛 어떤 그런 거를 예고하는 많은 유혹적인 말들이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학교를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과목에서 긍정심리학은 이제 행복한 삶이란 뭐냐 이거를 주로 연구하면서 상담에서 찾아온 내담자 이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에게 그분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둡거나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분의 밝은 점 이런 거를 끌어올려 발견하게 해서 뭔가 긍정성을 삶 안에 많이 밝혀주면서 상담을 끌고 가는 기법이 이제 긍정심리학인데 거기서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삶의 구성 요소 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삶 안에 함께 있어야만 사람은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흔히 첫 번째 저 즐거운 삶 우리는 삶이 즐겁기만 하면은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걸로 이제 많은 이런 매체들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돈이 좀 많거나 한다고 그래서 즐거운 것이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고는 좀 약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삶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참 말씀드린 어떤 몰입할 수 있는 삶, 뭔가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몰입의 삶도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삶, 내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 상담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떤
시점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자꾸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무시무시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뭘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 우리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파트 값이 막 폭락하면 어떡하나,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아픈 걸 보면은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심리에서 이제 많은 치료 기법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들, 아직 닥쳐오지도 않은 현실을 자꾸 메워서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또는 지나간 일들, 그냥 후회되고 또는 상처받은 것들, 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과거의 것이죠. 이런 것들에 자꾸 메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의 삶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 지금의 삶에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왜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가부좌도 잘 안 돼요. 가부좌도 여러 명이 동그랗게 앉아서 명상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다르고, 명상 다른 게 아니라 명상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내년이나 후년이나 명상을 좀 우리 미사 전에 한 20-30분 지금 성서를 읽고 있는데, 내년에는 성서 40시간을 하면서 할까, 아무튼 미사 전에 명상을 같이, 이 명상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명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명상을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자꾸 우리를, 이 감정의 동요는 이 생각에서 많이 옵니다. 이게 쓸데없는 걱정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머리 한쪽이 저기 집에서 내가 물을 올려놓고 그냥 온 것 같은데부터 시작해서 막 딴 데 가 있는 분들 많죠. 미사 끝나고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데 그 어디지? 뭐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을 다, 나가 있는 애들 좀 다 가지고 오셔서 지금의 우리가 이 촉촉히 비가 내리고 진짜 가을이 더 깊어가는 이 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뭔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이 순간을 가장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저런 명상, 무슨 게슈탈트, 이렇게 지금 현재 자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치료들, 이런 것들. 그 수많은 상담들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는 이런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 오지 않은 또 여기에 이게 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매몰당하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성서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묵상해 본다면, 성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느님 나라는 지금 내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함께 사는 것 안에서 정말 그 어떤 사랑의 문이 열리고 하는 그 순간들을 지금에 와서 살라는 것이지 미래를 살라고 하거나 과거를 살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제 발표를 하는데, 그 행복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 제가 고른 거는 감사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거기 감사에 대한 교재에 나오는 걸 막 하다 보니까 감사 편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 저 성당이 초당 성당입니다. 강릉에 있는 초당 순두부 들어보셨죠? 초당 순두부. 성당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초당 순두부를 만들진 않습니다만 이 성당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주선처럼 들어가 보면 아주 십자가 예수님 부활 십자가인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제 동창 신부입니다. 저하고 신학교 내내 춘천교구 최기영 신부님 같이 저하고 동문 수학했던 신부님께서 걷기 특강을 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갔었죠. 8시 미사 끝나고 가서 도착하니까 12시 한 반쯤 됐는데 그 사목회장님 어르신하고 같이 와서 저를 이제 점심을 먹이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여튼간 그 태도, 사람은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태도에서 굉장히 많은 게 전해지죠. 말로 다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 몸짓에서 전해지는 어떤 지극한 환대와 저를 너무나 귀하게 대하는 이 동창, 이 친구들 사실 친구거든요. 동창 신부라는 게 그냥 친구인데 몇 년 친구입니까? 거의 뭐 30년 지기 친구죠. 근데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 제가 너무 그때 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텐션이 좀 제가 높은 편이죠. 제가 이게 좀 덜렁대고 그걸 또 나보고 덜렁댄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년쯤 되니까 신부님은 좀 덜렁대고 아까 보셨죠? 자비송도 그냥 막 넘어가거나 가뜩이나 텐션이 높은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텐션이 더 올라가요. 막 너무 좋아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막 너무 사랑받으니까 이게 막 사람이 막 흥분 상태가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뜩이나 텐션이 높은데 이게 더 올라가서 막 강의할 때 거의 미친 듯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편지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과제를 해야 돼서 그냥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막 그냥 장편에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감사 편지가 얼마나 좋은지 감사 편지를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행복했던 일들이 다시 또 이게 밀려오는 겁니다. 다시 밀려와서 제 안에서 다시 재경험이 되는 또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창 신부한테 받는 그 어르신 사목회장님한테 받는 그 지극한 사랑 막 너무 귀하게 대하는 그거에 그 감동했던 순간이 다시 제 안에 차오르는 어떤 기쁨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걸 그때를 회상하다 보니 그래서 막 쓰면서 내가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우리 성당에서도 굉장히 신자들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극진하게 신자들과는 점점 가족이 돼가고 있죠. 그렇죠? 가족은 뭐죠? 그냥 이렇게 가족 아시죠? 느낌. 점점 가족이 돼. 거기 가니까 손님인 거예요. 귀한 손님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그때 세밀하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 경험에 제 경험이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 딱 보내는 순간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그저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 내가 그것을 써서 내 마음을 표현해서 보내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는 그 친구와 내가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런 순간이 내가 편지를 딱 보내는 순간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관계가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답장이 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큰 문자를 받아본 건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받아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또 유학이 아니라 교포 사목 갔다 들어왔다가 또 유학 가느라고 미디어 공부한다고 미국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초당성당 치시면 유튜브에 그 최기용 신부님이 하는 유튜브 방송이 굉장합니다. 그 미디어 박사다 보니까 수준이 틀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와 함께 많이 서로 만나지 못했던 세월들을 대해 얘기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쓰는 거 미안할 일이 아닌데 서로 바쁜 게 뭐 미안할 일입니까? 근데 괜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자기 자신 그동안 얘기도 안 했던 많은 부분들을 개방하고 얘기하면서 둘 다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런 순간들에 그냥 뭐 야 고마워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지나가는 수도 있는 문제를 자세하게 내 마음을 그 순간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보낼 때 우리 안에는 이 감사함에서 오는 굉장한 그 충만감, 관계에 대한 깊어지는 어떤 그런 친밀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학문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특별히 과제로 했던 이 감사 편지나 감사함 여기에서 굉장히 삶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달력으로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뭐 연말이 또 있고 구정도 있고 우리는 새해가 뭐 여러 번 있지만 그래도 이제 11월 이제 위령성월도 저물어 가고 비는 오고 날씨 추워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많은 회한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쁜 거 어두운 거보다는 좀 밝은 거 우리 안에 감사할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낙엽을 긁다 보면 늦게 떨어진 도토리 발견하는 식으로라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 감사할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지 않은 만큼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느님한테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굉장한 행복감에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현재를 진짜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숨결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끔씩 힘들어 지칠 때 제 손을 잡아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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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시며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분단의 세월 동안 대부분 단절되고 대립하며 지내온 이 결의에 은총을 주시어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대화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까지 애써 준비한 것들을 아쉬움 없이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참 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되며 포도주와 앉으십시오. 정선된 예물을 봉헌하시는 동안 봉헌성가 511번입니다. 실수했다. 우리의 주님 참여 말씀을 모습을 저희 포도를 갖고 와주시옵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맺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부대로 삼가래오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예, 먼저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미리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게 재정을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는 걸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1년차 때 잘 몰랐는데 2년차가 되니까 조금 우리가 서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원래 제출일인데 다음 주에 단체장님들은 예산을 본당에서 타는 모든 봉사 단체장님들은 다음 주 11시 미사 끝나고 이 성전에 그냥 남으셔서 저하고 잠깐의 미팅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칙 있죠. 세상에는 모든 예산과 결산에 대한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성지순례에 너무나 사실 잘 갔다 왔습니다. 아주 거의 한 400여 명이 무사히 갔다 저 사진 못 찍었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00명이 어디 단체사진 찍을 데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기 계단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별 큰 탈 없이 이렇게 잘 갔다 온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목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너무 아주 다른 성지도 아니고 순교 성지에 갔다 온 것이 참 뜻깊었던 오랜만에 아주 가을 나들이 겸 성지순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기 와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추수감사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지난 1년 동안 감사 예물 봉투를 이렇게 뒤에 적어서 이렇게 저는 매년 이걸 지금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먼저 제가 적은 거는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오시죠. 저희 아버님이 약간 치매가 이제 초기인데 참 아무튼 아버지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저께도 전화해 오셔가지고는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주책받아가지.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 동생네 다들 건강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풍무동 성당 공동체가 계속 회복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바람에 제가 15등급으로 여기 처음 왔을 때 교구 공락금이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성당이 11등급으로 들어가고 공락금만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볼 땐 다른 분당보다 오히려 우리 분당 굉장히 뭔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거 분명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황 신부님께서 은퇴하셨지만 여기 왼쪽 팔에 암이 발견이 돼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 굉장히 잘 이겨내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짝 신부님들 잘 계시고 상담 공부 이번에 어렵게 마치게 됐습니다. 12월 중순에 이제 끝나면 과락만 없으면 끝날 텐데 하여튼 지난 4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좋은 제 성장에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들고요. 우리 성지순례 무사히 갔다 오고 우리 천연성체 너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본당에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한 일 없이 건강하게 본당 사목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을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무려 100만 원을
돈이 많아서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늘 100만 원씩 내는데 어떤 때는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100만 원 이거 내고 나면 다음 달 카드를 못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가고 부족함 없이 사는 거에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면 100만 원 내라는 얘기 아니라 이거 꼭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굉장히 한 해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삶이 다르게 다가오고 그래서 적어보는 거 있죠. 물론 이제 급하신 분들은 빈봉투에 막 이렇게 2, 3만 원 내고 그냥 확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씩 꼼꼼하게 같이 적어보면 지난번에 제가 오늘 그 감사 편지에 대한 경험을 얘기 드렸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할 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예물 봉투도 함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대립만 신청 제대회 연령회 후원회원 모집 한번 보시고요. 강목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그 농민의 날인가 그 농업인의 날 행사로 조그만 가래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농하고 본당에서 못해서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서 가실 때 따뜻하게 데펴져 있으니까 조금씩 드시면서 가세요.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선가 27번입니다. 서신 채로 참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리니 주님께서 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